자, 이제 오늘부터 2달 동안은 열왕기 상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열왕기서에서 열왕은 왕들의 열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왕들을 열거하시고 평가하시는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만 그들을 평가하고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열왕기 상을 이제 공부하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배우고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첫 시간 9월의 첫 번째 말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의 함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 우리 삶에는 참 당연하다 싶은 것들이 있죠. 매일 같은 것이 반복되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이나 평안, 좋은 입맛, 꿀잠 자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죠. 굳이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그 소풍을 가면 우리 아내가 일찍 일어나서 김밥을 싸요. 김밥을 싸고 썰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은 꼭 김밥 꽁다리를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걸 제 입에 쏙 넣어줘요. 왜요? 제가 그것을 매번 먹으니까, 주로 먹으니까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꼭 꽁다리를 저한테 와서 넣어줘요. 누구나 그래요.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따져보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고생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학비가 없고 생활비가 없어서 쩔쩔맸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클 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었죠. 거기에는 부모님의 노고가 있고 우리 아버지의 노고,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얼마나 고단했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열심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 121편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현재의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찌 우리 영혼이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곧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당연하게 보이는 것의 함정과 그것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잘 보여줘요. 그 의미를 2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말년 이제 기력이 거의 다 쇠했을 때의 일이에요. 1절이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다윗이 너무 늙어서 체온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체온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로 하여금 시중 들게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다윗을 사람들이 무력하게 보는 거예요. 아, 다 됐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딴 생각을 품게 돼요. 특히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 자연스럽게 미래 권력에 대해서 논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빠르게 가장 앞서서 치고 나간 사람이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였어요. 5절, 6절 봅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한마디로 아도니아는 지금 스스로 내가 왕이 되었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상에 걸맞게 대규모의 병거와 기병, 호위병들로 호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이미지를 선점하는 거죠. 차기 왕은 어차피 아도니아이다.
이런 각인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충분한 왕의 제목이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나이로 따져보아도 현재 기준으로 서열상 맨 위에 있었어요. 또한 왕으로서의 당당한 풍채와 외모가 있었고요. 한 번도 자기 아버지를 반대했거나 아버지에게 지적받지 않을 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 누구나 인정하는 1순위 후보였어요. 자, 이에 명망 있는 사람들도 그를 지지하고 나섰지요. 그것이 요압과 아비아달이었어요. 자,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 불패의 명장이에요. 그 시대 가장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입니다. 종교계의 원로였습니다. 자, 이런 유력한 자들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니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이 다 된 것처럼 온갖 폼을 다 잡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때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세우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울을 하나님이 픽업하셨어요. 또한 다윗을 세우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울이 왕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또한 그 사울을 밀어내고 이새의 막내 아들이 왕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세워가신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는 그 과정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자기가 왕위 계승서열 1등이니까 그 자리는 내 자리,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요, 얼마나 재빠른지 몰라요. 특히 헛된 일 앞에서는 우리 마음은요, 거의 빛의 속도예요. 헛바람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붕 뜨거든요. 저 앞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 앞서가는 것입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지금 아도니아가 그런 꼴이에요. 이미 왕좌를 다 접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무엇입니까? 파티를 여는 거예요. 만찬을 열었습니다. 자축하면서 폐하 한 잔 받으시옵소서. 이런 농담을 하면서 벌써부터 논공 행상을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왕위를 이미 받아놓은 밥상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곧 이 아도니아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간과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받아놓은 밥상이어서 왕이 됐습니까? 또한 파죽지세였던 압살롬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가 준비가 소홀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였습니다. 곧 아무리 준비하고 온갖 수를 써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롯이 분가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이때 좋은 땅을 보는 눈은 같았어요. 사람 눈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좋은 땅은 딱 보면 알아요. 다만 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롯은 자기 눈에 좋은 곳으로 미련 없이 갔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서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 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됐어요. 극명하게 엇갈리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수예요. 늘 그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비워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채워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늘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교만은 숨겨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일종의 여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과시하죠. 만방에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그래서 일부러 병거와 기병, 호위병을 세우고 유명인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성대하게 파티를 열어요. 자, 일종의 왕위 출정식을 하는 거죠. 9절 10절 봅니다. 아도니아가 에늘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어떻습니까? 이날 초청한 명단이 화려해요. 자기의 모든 동생들과 왕의 신하들을 다 청했어요. 곧 이제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니 미래 권력에 와서 줄 서라는 거예요. 왕관만 쓰지 않았을 뿐 거의 왕이 다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아도니아와 그 일당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다윗 왕의 죽음만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 앞에서 철저히 비정하죠. 아버지는 지금 병상에 있는데 아들은 밖에서 사람 모아놓고 파티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잔치의 명단 잘 보니까 누가 빠져 있습니까? 아도니아 일당은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 솔로몬은 일부러 청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리 대립각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부러 배제한 것입니다. 자, 이때 빠진 사람 나단이 누구예요? 이 나단은 공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메신저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강직한지 다윗 왕 면전에서 왕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에요. 만약 그가 오늘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자칫 잔치의 분위기가 흐려질까 봐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또한 분하야는 요압의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였습니다. 요압과는 껄끄러우니까 불편하니까 명단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아울러 동생들 가운데 유일하게 솔로몬을 청하지 않았어요. 곧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동생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 정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잔치를 통해서 아도니아는 새무리를 하고 있죠. 줄 세우기를 하면서 피아의 구분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총동원했어요.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얼마나 스스로 든든하다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으니 구분응선을 이미 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세는 결정이 났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잔치의 장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장면에서 아도니아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이에요. 교만을 노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어도 결국 보이는 게 교만입니다. 은밀한 교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아도니아는요,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면서 겸손으로 자신을 포장한 사람이에요. 속내를 감추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로 인해서 다윗 왕에게도 인정받았잖아요. 다시 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겉으로는 근사한 거예요.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자, 여러분,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대세를 장악했던 유명한 장군 세 사람이 있었지요. 그들이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유명한 사람들이죠. 자, 이때 이들은 성격이 각각 달랐다고 하잖아요. 이에 관한 종달새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종달새가 울지 않을 때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으면 죽이는 편을 택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지요. 비정함이 있는 인물이었고요. 또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종달새가 울지 않으면
울도록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집요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종달새가 울지 않을 때 울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라고 하지요. 끈기가 있었다. 자, 그럴 때 결국에 역사는 누가 승리자가 되게 합니까? 역사의 승리자가 누구였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죠. 전란의 시대에 속내를 감추고 때를 기다리면서 최종 승리합니다. 그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무리 차가운 바위라도 그곳에 앉아서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면 결국 그 바위는 따뜻해질 수밖에 없다. 자, 아도니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때를 기다리고 인격을 수양하고 포장해도 사람의 본성은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교만이 그렇죠. 그래서 멀쩡해 보였던 아도니아도 눈앞에 왕좌가 이제 막 어른거리니까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권력의 단맛에 벌써 취해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면서 꼼수를 부리고 파당을 만들어서 편가르기를 주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곧 그에 대한 평판은 다 거짓인 것이 드러났어요. 잘 포장해서 겸손한 척 만들어놨지만 한순간에 들통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숨기고 감춰도 결국 드러나는 것이 교만한 본성이에요. 주머니 속에 날카로운 송곳이 있으면 그 위에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송곳은 밖으로 삐져나오는 것처럼 교만한 본성은 내 인격의 수양만 가지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신 단 하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십자가 붙잡을 때, 은혜 구할 때 교만은 다스려질 줄로 믿습니다. 곧 오늘 의기양양한 아도니아는 앞으로 이제 실패할 일만 남았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나가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잘 깨닫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실력을 키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 주님과 늘 신실하게 함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요. 이때 매일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게 되고 우리에게 깊이 교만이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도니아가 그랬죠.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섣불리 왕 행세를 했고 함부로 새를 규합하고 파당을 지어서 나라를 혼란케 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할 순간 가장 먼저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겸손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라는 존재는 쓰임새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이 9월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열매가 있는 풍성한 그런 9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